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므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에 새로운 힘이 필요한 자들 있으면 이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었던 다른 것들, 믿고 의지했던 돈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신 참신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돈을 의지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우상들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본문 20절을 보면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외국인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주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와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안디옥 사람들이
내가 믿었던 다른 우상들이 또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었구나. 그리고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주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왔다는 말은 다른 곳에 가 있다가 돌아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몰랐고 다른 주인들을 섬기다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주인을 믿고 있었구나 하고 다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주인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면요, 개고생입니다. 하다못해 개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주인을 잘못 만나면 복날이 두렵습니다. 개도 말이에요, 개도. 개도 주인을 잘못 만나면 복날이 다가오면 두렵고 떨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고 불안하고 떨고 있어야 돼요. 근데 좋은 주인을 만나면 복날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차도 주인을 잘 만나야 주인이 차도 관리도 잘하고 닦아주기도 하고 자주 점검도 하고 또 이렇게 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그래야 그 차가 오래 가지. 아무렇게나 운전을 하고 막 그냥 들이받고 또 고장나도 잘 고치지도 않고 점검도 안 하고 닦지도 않고 그러면요 차도 금방 망가지고 오래 못 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예를 들면 정말로 못된 사장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일을 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사람이 더 힘들어가지고 괴롭습니다.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고 주인이 다 좋은 건 다 주인이 가로채고 그러면 그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자꾸 돈 주는 거 다음에 줄게 일주일 있다 줄게 한 달 있다 줄게 자꾸 안 주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런 주인을 만나면 괴롭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주인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자기가 주인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만약에 주인이라고 하면요 우리 마음대로 돼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인생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결정에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상 주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선택의 기준이 돈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주인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결정할 때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오로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직장의 상사나 직장의 사장이 주인입니다. 나는 피곤해서 가기 싫은데
출근을 하잖아요. 왜 출근을 합니까? 내가 주인이면 안 가도 돼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고용하고 나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피곤하지만 쉬고 싶지만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제일 능력 있고 제일 좋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제일 믿을만하고 또 변덕스럽지 않고 제일 편안한 좋은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모르면요 인생이 고달파요. 안디옥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이 지금까지 주인으로 믿는 그 주인은 나쁜 주인이고 진짜 좋은 주인인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주인이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아마 4박 5일은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주인인지를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한 4박 5일 정도 이야기하면 설명절 다 끝나겠죠. 4박 5일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그러다가 설명절 끝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주인이냐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맞죠? 노래도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만든 사람에게 뭐가 갑니까? 저작권료가 항상 갑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 노래의 주인이에요. 그 가수가 그 노래의 주인이에요. 책도 소설책을 누군가 쓰면 그 소설책을 쓴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그 책이 팔려가지고 돈이 남으면 그 책을 쓴 주인에게로 돈이 갑니다. 만들면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컵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컵을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공장이 이 주인이 컵을 팔죠. 그러면 우리는 돈을 주고 가서 사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주인이니까 만든 사람에게 내가 돈을 주고 사야 이게 내게 되는 겁니다.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주인이냐? 좋은 주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물로 둘러싸인 땅을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만드시죠. 둘째 날에 물들의 한가운데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에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라고 부르시고 그 물이 한 곳에 모이면서 드러난 뭇을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들, 열매 맺는 나무들이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각종 물고기들과 또 하늘에 나는 각종 날짐승들을 만드시고 땅에 기는 것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에 사는 동물들과 가축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들을 여섯째 날에 만드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만든 게 사람입니다. 남자는 흙으로 모양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시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죠.
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첫날부터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땅의 식물과 채소와 나무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의 날짐승과 땅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바닷속의 물고기 만드시고 그리고 땅에 있는 짐승들을 다 만들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주인인가 하면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일을 시키신 게 아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 사람들이 살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곡식을 거두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너희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내가 미리 다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열매들을 마음껏 먹으면서 재미나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축복하신 거예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자, 하나님이 어떤 주인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분이 만든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한없이 사람을 축복하셔서 사람들이 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주인이에요.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부려먹은 게 아니고 사람들을 이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시고 다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땅도 선물로 주시고 나무의 열매도 선물로 주시고 물고기, 날짐승들 얼마나 볼거리가 많습니까? 구경거리들을 다 주셨어요.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을 다 주셨습니다. 최고의 자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남자만 만들지 않은 것이 여자를 만드셔서 짝을 지어서 외롭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인이에요. 내 거니까 손대지 마라. 내 거니까 이거 먹으려면 네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돈을 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그냥 무료로. 얼마나 좋은 주인입니까?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사람이 배신을 했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유일한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니까 죽게 됐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다가 이 세상이 끝날 때 마귀가 가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멸망의 장소에 가서 영원히 죽는 것보다 못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람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등을 돌린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 것이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쳐가지고 버림을 받고 마귀의 것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것이 된 사람을, 죄의 종이 된 사람을 다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다시 사신 거예요. 배신하고 떠났는데, 죄를 짓고 쓸모없이 되었는데 다시 되찾으신 겁니다. 우리가 맞을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면서 흘린 피값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에요.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주인이 되는 방법은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값을 치르고 사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이 컵에 내가 이 컵을 만들지 않았지만 이 컵을 돈을 주고 사니까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쓸모없이 되어버렸어요.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간 그 사람들을 다시 주인이 되시려고 값을 치르시고 그 사람을 다시 사오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두 번이나 하나님이 만드셔서 주인이시고 만들었는데 배신하고 떠났는데 다시 값을 치르고 사오셨으니까 하나님은 사실상 두 번이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수고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만드는 수고를 하셨고 두 번째는 자기 목숨을 내주고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사셨느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사가지고 이 컵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컵이 필요하니까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내가 쓰려고. 이 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사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셔놓고도 자기 목숨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놓고도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우리를 써먹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착하고 믿을만하고 변덕스럽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주인은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 집에 사는 식구도 정말 힘들어요. 왜요?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 이놈의 사람이라는 게 일관성이 없어.
수시로 변해요. 어제는 똑같이 음식을 했는데 어제는 맛있다 하다가 오늘은 싱겁다 하고, 똑같이 음식을 했는데 어제는 짭다 그러다가 오늘은 또 싱겁다 그러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제는 괜찮다 그러고 오늘은 혼내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가 기분 좋으면 좀 잘못해도 봐주고,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훨씬 적은 잘못을 했는데도 막 혼을 내고. 아니, 사장이 또 변덕이 얼마나 심합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좀 늦게 출근해도 뭐 괜찮다 그러고, 자기가 기분이 나쁠 때는 정시에 딱 도착했는데도 시간 맞춰서 오나 야단치고. 사람이요,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덕스럽지 않아요. 어제는 좋다 그러다가 오늘은 너 싫다 그러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주인이에요. 안디옥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인 줄 몰랐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바로 당신들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고, 우리가 더럽혀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배신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의 피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전했는데 안디옥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돌아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40년이 됐습니다. 제가 55년을 살아오면서 저도 나름대로 직장생활도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심지어는 영업사원도 해보고 일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요, 또 저에게도 부모님도 계셨고 또 형제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55년을 살아오면서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은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제가 왜 40년 동안 처음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느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큼 믿을 만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사람을 믿었다가 발등찍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20년 동안 어떤 사람을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배신하더라고요. 발등찍혔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나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잘해준 게 아니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제가 싫다고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저에게 실망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내 사랑이 변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뭐 내놓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지금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라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면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일에 그분을 주인으로 대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장이 있다고 해도 내가 사장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들처럼 강압하고 강제적으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감독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삽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살아요. 왜? 세상에서는 주인의 눈초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조금만 늦으면 바로 왜 늦냐라고 따집니다. 조금만 일을 게을리하면 왜 열심히 일 안 하느냐고 따집니다. 감독합니다. 감시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주인을 열심히 섬기고 주인이 마음에 들도록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란 주인은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란 주인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사사건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똑바로 해.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자유롭게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간섭도 안 하고 야단도 안 치고 책망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자, 주인이 없어요. 요즘처럼 휴대폰도 없어요. CCTV도 없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자기 매장에 CCTV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손님이 없어가지고 앉아서 쉬고 있으면 꼭 주인이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사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왜 앉아있냐? 뭐 테이블이라도 좀 닦고 네가 놀러 왔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앉아있는 거 주인이 어떻게 알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휴대폰으로 매장을 CCTV로 감시하는 거예요. 수시로 보는 거예요. 자기 매장에 CCTV 달아놓고 그리고는 그 아르바이트생이 앉았다 하면은 딱 보고는 앉아있으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 앉아 노냐? 청소를 하든지 손님이 없으면 테이블이라도 닦고 좀 깨끗하게 해야지. 네가 놀러 왔냐? 그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노이로제 걸린 노이로제 전화가 안 오면. 근데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주인은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는데 떠나면 없어요.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인은 멀리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면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주인이 없잖아요.
그냥 놀아도 돼요. 마음대로 놀아도 됩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에 놀고 먹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뭔가를 맡겼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에게 주인이 있으니, 주인이 나를 믿고 일을 맡겼으니 주인이 없더라도 내가 주인이 맡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장사를 하죠. 그래서 돈을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분도 나쁘고, 왜?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주고 자기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준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없어. 잔소리하는 사람 없어요. 감독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 돈 가지고 장사하다가 까먹으면 주인한테 혼날 거고, 돈이 남아도 내 거 아닌데 주인이 다 뺏어갈 건데, 에이고 내가 뭐 주인 좋은 일 시킬 일 있냐. 그래가지고 땅속에 파묻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 간섭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전화도 안 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두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인이 없지만. 한 사람은 열심히 놀아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하고 계산을 합니다. 왜 계산합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면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주인이기 때문에 종들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님, 저희들이 열심히 주인님을 위해서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보고, 허허, 잘했다. 야, 네가 참 착하다. 내가 없는데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구나. 내가 없는데도 그냥 땡땡이 안 치고 주인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참 잘했다. 칭찬을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요, 제가 일 안 해도 주인님 돈 많잖아요. 뭐 주인님 맡긴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괜히 얼쩡얼쩡 하다가 까먹으면 주인님 손해 끼치는 거고, 그것까지만 얘기하죠.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돈 벌어봤자 내 거 아니고 당신 거잖아. 내가 뭐 하려고 당신 좋은 일 시켜? 당신도 없는데 편하게 놀았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그러면 은행에라도 맡겨놓지. 그러면 이자라도 내가 얻었을 건데. 나쁜 놈이다, 나쁜 놈. 내가 너를 믿고 맡겼는데 네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리고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에 비유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종들은 주인이 오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돼요. 주인이 시킨 일 안 해도 돼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도 돼요. 그런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오면 반드시 계산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다고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우리한테 책망을 하고 우리를 감독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주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 또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들을 어떻게 썼는지를 우리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건건 예수님이 간섭하고 잔소리 안 한다고 여러분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인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때가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28절과 29절입니다.
그런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5달란트는 주인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벌었어요. 그런데 10달란트가 됐는데 주인이 그 10달란트 그거 내 거니까 나한테 다 가져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0달란트 가진 그 종, 왜 주인이 5달란트를 주었느냐? 여러분, 우리 달란트에서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주인이 없는 동안에 일을 시켜먹고 노는 꼴을 보지 못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달란트를 맡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달란트를 나눠준 겁니다. 주인을 믿고 자기 재산을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예요?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이 그 네가 원래 5달란트 내 거고 네가 내 종이니까 네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5달란트도 사실상 내 거야. 다 내놔. 한 게 아니에요. 10달란트는 여전히 그 종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돈이 필요해서 종들에게 일을 맡긴 게 아니고 자기 재산을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일해서 남긴 것도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돈을 맡은 종에게 주려고 마음을 먹고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어떤 종이 된 거예요? 10달란트를 가진 종이 된 겁니다. 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남겼어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 열심히 일을 시키고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것은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가질 것들을 더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맡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청지기라는 것을 알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쓸 때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의 뜻을 살피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인을 인정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인이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세상에 속해 있었다. 세상이 너희의 주인이었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따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내 거다. 내 나라 백성이 됐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세상이 자기 것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좋아했지만 이제부터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편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늘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렵게 살았어요. 여기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도 그랬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을 꼬셔서 유대교인들을 빼간다고 생각해서 핍박을 했고, 로마 황제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를 반대한다고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잡아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들에게 던져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해서 죽이고, 네로 황제는 이 로마에 불이 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타키투스라는 역사가의 책에 보면 네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전에 시민들을 위한 오락에 이용했다. 신자들 중에 일부는 털옷을 덮어씌워 개들이 찢어 죽이게 했고, 원형 경기장에서는 굶주린 사자들에게 온몸이 찢겨 죽게 했다. 많은 이들을 십자가형으로 죽였고, 심지어 자신의 정원에 기둥을 박고 기독교인들을 묶은 채 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을 질러서 등불처럼 밤을 밝혔고, 자기는 마치 전차 경주를 하듯이 경주용 옷을 입고 전차를 타고 정원을 돌아다니면서 경기장 놀이를 하는 것처럼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들에게 온몸이 찍혀서 죽어간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라고 죽는 게 좋았겠습니까? 로마 황제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을 하면, 지금이라도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기꺼이 죽었습니다. J.M. 캐롤이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도표가 하나 나옵니다. 이 도표 그림을 보면요, 이 도표 보면 밑에 빨간 선이 있고 빨간 점들이 막 나오는데, 이 빨간 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입니다. 왜 빨간색이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그냥 기꺼이 죽었어요. 피 흘리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J.M. 캐롤 목사님은 책 제목을 피 흘린 발자취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집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는데 그 집의 개가 그 불타는 현장에서 할머니를 구해내고 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개한테 표창장을 주고 그 동네 입구에 그 개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개를 기념한다고 했습니다. 개도 불이 나서 자기 혼자 도망가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인을 살려내고 자기가 죽습니다. 한간 미물인 개도 주인을 버리지 않고 주인을 섬깁니다.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까지 돈을 조금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좀 편하게 살려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버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보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조롱을 당하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겪고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면 그 손해보는 게 싫어서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떳떳하게 고백하고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겪고 손해볼 게 있으면 손해를 보고 믿음을 지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의 것들도 다 누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주인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여러분을 도와주겠어요?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자기가 대신 죽을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인은 그런 분입니다. 배신하고 떠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좋은 주인을 놔두고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많이 누리고 조금 더 낫게 살려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헌신작처럼 내버리고 부인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고난과 그 핍박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능력이 없는지 아세요? 핍박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겁니다. 너무 편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편해요. 지금도 쿠웨이트나 파키스탄 같은 이런 이슬람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삽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혹 목숨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마다 기도하고 담대하게 살고 북한 선교를 하는 분들이 쓴 카타콤 소식이라는 선교 잡지가 있는데 그 선교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더라고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남한에 있는 교회를 걱정합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남한에 있는 교회를 걱정하며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 부귀영화에 넋이 나가가지고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저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언젠가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그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손해보면서 살더라도, 이 세상에서 좀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좀 외로움을 당하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잘했다. 신실한 종아. 그 칭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